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11일 이고 사도 바울이 펼친 예수운동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이 펼친 예수운동의 사회적 상황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대면 모임에 오신 분들, 오늘은 뭐 한국에 여행 가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많지 않은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사회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원래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의 한 절반밖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참석하신 분들이 좀 두괄식으로 해달라. 그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앞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풀어나가지. 저는 이제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빌드업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사실 내용이 그렇게 진행하기는 좀 힘듭니다. 어쨌든 시간 조절을 잘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그날 다루려고 했던 내용을 다 다루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1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하고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30분 동안은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시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 대면 모임에 오신 분들 가운데 간단한 질문은 제가 얘기하는 중에 질문하셔도 좋겠지만, 좀 길게 답해야 하는 내용들, 질문하시는 분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럼 길게 답해야 되는 내용이면은 뒤로 미루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이면은 그 자리에서 답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뒤로 미루고 마지막에 이제 30분에 다 몰아서 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보겠는데, 소명을 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일단 그 체험한 거,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체험, 그래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그 체험 이전의 바울과 그다음에 그 소명 체험의 내용과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렇게 소명 체험을 한 다음에 이후에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명 이전의 바울, 이거는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명 체험 이전의 바울은 그야말로 유대인이고, 또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아주 그야말로 충실한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 자기의 신념과 신앙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꼴 보기 싫거나 무슨 그 질투를 했거나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상, 이념, 자기의 신앙에 따르면 그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박해를 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를 하는 행위를 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박해하는 사람들과 동조했다는 거고, 그래서 위에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에게 그들을 일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이제 신비한 체험을 한 거죠.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바뀌었다는 건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난 체험, 그러니까 불과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사이에 일어난 체험이 그 사람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건 아니고 그 신비한 체험은 길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졌지만 그 체험을 반추하고 성찰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의 체험을 테스트해보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이 새롭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소명 체험 이후에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혹은 기독교인식의 표현에 따르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천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방인들과 더불어 하겠다. 이방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 그룹에 예수를 따라서 예수 운동을 계승하는 그런 그룹에 끌어들이는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종교적으로 우리가 선교, 미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선교 미션은 이 바울의 머리에는 바울의 활동에는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냐면은 그냥 예수가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의 숫자로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했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브먼트, 운동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개조하는 운동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갱신하고 변혁시키는 그런 운동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맞는 사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신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운동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범위를 넓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다.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머지 생을 바치게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소명 이전과 소명 경험과 그 이후에 변화된 자기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게 바울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한 역사적, 사상적, 종교적 이유가 뭘까? 왜 도대체 바울은 자기 동족입니다. 지금 이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 유대인이에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고 종족적으로는 그러니까 에트니컬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같은 사상의 범위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인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였죠. 근데 소명을 받기 전에는 바울이 다른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박해하다가 자기가 박해했던 그룹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럼 바울은 소명을 받기 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했는지 또 어떤 점에서 달라서 어떤 점이 달라서 바울을 박해했는지 이거는 바울을 이해하는데 바울의 그 이후의 삶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바울만 박해한 게 아니고 그 유대 그렇죠. 예,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1군의 사람이 있고 이만한 범위의 유대인들이 있고 있었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소수였는데 이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바울도 그쪽 편에 서서 그 일을 하다가 완전히 전향을 해가지고 자기가 박해했던 사람 쪽에 가담을 한 거죠. 근데 이 변화를 일으킨 요인이 뭐냐 하는 걸 아는 거는 그 초대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첫 1세기의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제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혹은 유대인과 적대해서 싸웠다고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아직 그리스도교라는 이름도 없었지만 이때는 그리스도교로 불리지도 않았고 그냥 유대교 안에 예수를 따르는 소수의 집단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교에 되는데 바울 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교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대립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냥 새로운 사상에 대한 그 거부감과 문제는 왜 거부감을 가졌고 자기가 거부감을 가졌던 그 집단에 왜 들어갔느냐 하는 거죠.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네?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둘을 비교하는 거죠.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건데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다가 그게 사실 지난주에는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끝난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얘기하려면은 그 내용을 얘기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그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 묵지 운동 아포칼립시즘이라는 하는 그 운동을 이해해야 됩니다. 묵시 운동이라는 거는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갈래가 있는 그런 운동이지만 좀 지나친 일반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아포칼립시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묵시적인 운동이 이스라엘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운동, 바울과 관련된 그 묵시 운동을 얘기하려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기반을 둔 묵시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묵시 운동이라는 게 묵시 문학, 묵시 운동, 묵시 사상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야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사실 다른 민족들도 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독 강하죠. 그게 자기들이 야훼 신의 자기들의 신의 백파적인 선택을 받은 종족이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훼 신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대한 외국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전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이 150년의 간격을 두고 북왕국은 8세기 말에 그다음에 남왕국은 그 6세기에 망합니다. 양쪽이 다 망하고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1947년인가 8년에 이스라엘이 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재건될 때까지는 나라가 없었어요. 자기들 나라가 없고 그냥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식민지가 된 거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식민지로 살면서 특히 이제 6세기에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바벨론 제국이 남왕국 유다의 리더 그룹들을 일부를 자기네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을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왜냐하면은 이 리더 그룹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지도자들이니까 반란을 일으킬까 그거 막느라고 일부러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잡혀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리가 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이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 우리가 망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회고하는 반성하는 그런 작업이 거기서 벌어졌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왜 망했느냐 하면은 무슨 외적이 자기들을 지배하게 된 사람들이 무슨 군사력이 높거나 뭐 외교력이 강하거나 이래서 망한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았어요. 우리가 망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다.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야훼가 우리를 선택하면서 지키라고 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회개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선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다시 잘 지키고 그렇게 되면은 야훼 신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남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또 다른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은 일부러 잡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저항력을 약하게 만들었는데 페르시아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쟤네들은 이제 우리의 식민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잡아온 사람들을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이러스라는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려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성전도 재건하게 만들고 뭐 문화 정책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을 했어요. 일부 물론 페르시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자유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세금을 잘 내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이런 조건 하에서 약간의 자유를 선사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해? 아, 드디어 우리가 이제는 이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제 때가 왔나 보다. 우리가 징벌의 기간은 다 끝나고 우리는 이제 야훼 신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건가 보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황제는 야훼가 지명을 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려고 선택한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황제를 도구로 써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려는구나 이렇게 믿고 했어요. 그래서 해방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전도 재건하고 이제 일상으로 이전의 생활로 자기네가 망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웬걸 페르시아 다음에 또 알렉산더가 들어서고 계속 식민지에 더 강한 식민지가 들어서는 거예요. 자기들을 더 강하게 조이고 압박하고 뭐 이런 그 제국이 들어서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희망을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는지, 아,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황제나 이런 자기네 그 이스라엘의 어떤 대단한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때가 올 거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는 자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분이 누구냐? 그게 메시아다.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해방 운동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느닷없이 도적이 들듯이 밤중에 도둑이 들듯이 아무도 모르는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게 묵시문학입니다. 이게 묵시사상이고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종말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이제 완전히 낙원으로 가고 복을 받고 악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최후의 심판과 더불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온 세계를 직접 통치하는 그런 때가 올 거다라는 사상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된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라 했을 때도 그때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직접 이제 통치하는 때가 왔다 이런 뜻이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묵시문학을 묵시운동, 묵시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갈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에도 야훼 신이 바벨론의 황제나 페르시아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어떤 누군가를 내세워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황제들이 굉장히 나쁜 일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박해도 많이 하고 죽이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무슨 저항을 하거나 이런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편의상 기다리는 파라고 하면은 그 또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손뼉을 마주쳐서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 이 일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어떤 우리 일제 식민지의 역사로 보면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길게 보고 해방운동을, 독립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무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가만히 기다리자는 파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소극적이든지 적극적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항을 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파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떤 파였냐면은 소명을 받기 전에는 기다리자 파였었어요.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자 하는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저 악인들을 다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그냥 저 계명을 잘 지키고 나를 정결하게 지키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견디자, 이런 파였습니다. 예? 예? 하나님을 과대평가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런 파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섰느냐? 무슨 저항을 하자는 파로 돌아섰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기다림의 때가 이제 이미 왔다라는 파로 돌아섰다. 더 누굴 기다릴 게 아니라 기다릴 필요 없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기 결의뿐 아니라 더 넓게는 모든 종족들을 다 잘 살게 해주는 때가 그 때가 왔다라고 본 겁니다. 어떻게 왔냐? 예수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앞으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뭘 보고 그랬느냐? 이 바울이 뭘 보고, 예수에서 뭘 보고, 예수에게서 뭘 보고, 저 양반이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왔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알게 됐느냐? 그게 뭐냐면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마지막에 자신의 어떤 목적을, 헬로스를, 이 역사의 어떤 마지막 고울을 성취하는 때가 왔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박해했던 사람의 그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보게 됐을까?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읽어가면서 얘기해야 돼요. 네. 예수가 하나님이 순수한 영적인 존재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 정치적인 거를 그런 영적인 존재가 다 해결을 해줄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별개의 존재로, 그건 뭐 플레이토 이후로 계속 그렇게 그리스 사상에서 있어 왔던 거고, 이 예수 시대 또 바울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플레이토 이외의 다른 모든 대부분의 종족에서는, 대부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나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중동 문화권 전체에서는 이렇게 영과 육의 분리라는 것을 플레이토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상은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신을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이 육체적인 어떤 몸을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렇게 믿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탈육신화한 프로 영적인 존재라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영적인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 현실과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세계가 있다거나 신의 세계는 신들의 세계는 이 인간들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동떨어진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어떤 영역이 있다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번 이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1세기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오랫동안이라는 게 기껏해야 몇천 년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인간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예. 영과 육이 분리된다든가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분리된다기보다는 인간은 그 영과 육이 합쳐진 존재고 하나님 그러니까 신도 영과 육이 합쳐진 우리의 세계에 육이 없죠. 개입한다는 육이 없죠. 육이 없다는 생각은 상당히 후대에 나옵니다. 이상하죠? 되게 하나님이 육체가 있단 아니 기독교가 아니라 인간의 진화의 역사에서 의인한 것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의인화했다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은 의인화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신을 사람처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체험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들.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라는 책에서 구약성서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 책입니다. 그거는 설명한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분리된 그런 게 없었고 그 경계선이 굉장히 유동적이었고 아주 약했고 블러리했습니다. 그야말로 경계선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은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같은 이제 마지막 종말주의자였는데 가만히 기다리자는 파에서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파로 간 겁니다. 근데 그 변화를 만들어낸 원인은 뭐냐면 이 양반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경험이에요. 그거는 사도행전이 그렇게 서사로 내러티브로 설명을 했다 그랬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는 서사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예수를 자기에게 계시했다. 이렇게 얘기해. 아포칼립스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막 이렇게 너울처럼 보고 있었는데 너울처럼 희미하게 보던 게 장막이 벗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보게 된 거를 가리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아웃의 3번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런 달라진 것이 앞으로 바울의 그 생애와 초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시대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 바울이 부활한 예수와 만나는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종말이 지금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그런 날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코앞에 다가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가와 있다는 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인 신이 당신의 텔로스를, 목적을 달성하는 때가, 완성하는 때가 코앞에 다가왔고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전에 뭔가를 하고 싶었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넌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운동을 전파해야 된다. 이 운동에 참여시켜야 된다. 이게 자기 과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현대인들은 이방인을 위한 혹은 이방인의 사도, Apostle for Gentile, Apostle of Gentil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혹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로마 제국이라는 매트릭스, 환경, 매트릭스 적당한 번역어가 없어서
제가 이제 한 몇 가지의 매트릭스 하에서 바울 운동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매트릭스, 그다음에 유대교라는 매트릭스, 이런 그 매트릭스를 염두에 두고 이 운동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로마 제국이라는 매트릭스에서 묵시사상, 묵시운동은 무엇이고 어떤 실천 역할을 했을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바울이 펼쳤던 예수 운동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눈에는 이 자들이 도대체 뭘 하는 놈들인가? 왜 저러나? 왜 죽음을 불사하고 저렇게 야단을 하나?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는 거대한 권력이거든요. 거대한 권력의 그 권력과 그 문화 안에서 이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까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은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유형, 무형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도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인 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적인 힘이 발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고, 그 다음에 그 종교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것이 제국의 종교예요. 황제를 숭배하라는 제국의 종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커다란 문화였고,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섬겨라, 숭배해라, 예배해라, 황제교를 이렇게 눈에 띄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황제의 동상과 석상을 만들어 놓는 것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을 아주 거대하게 짓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곳곳 어디를 봐도 황제의 부상이 보이게 만든 거예요. 네, 그게 우상화인데, 아니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아예 신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제일 흔한 게 뭐 동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전에다가 황제의 이 머리를, 얼굴을 새겨놓고 황제가 뭐 이 세상의 구세주, 평화의 왕 이런 글자를 써놓으면서, 그리고 그 돈을 계속 통용시킴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황제교를 숨기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무형의 어떤 문화적인 힘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로마가 자기 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지한 방법은 무력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그 무형의 영향력, 이데올로기라고 부르죠. 또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그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이 갈릴리 출신의 유대 팔레스타인 출신의 소수의 예수라는 자를 따르던 그룹이 이제는 그 판도를 벗어나서 바울을 비롯해서 이제 로마 제국의 판도로 퍼져나간 사람들, 그 바울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을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라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봤을까? 아니면 아이고 이거 뭐 무슨 놀고 있네, 까불고 있네 이렇게 봤을까? 어떻게 봤을까? 로마 제국은요, 이게 허투루 돌아가는 제국이 아니에요. 굉장히 요즘 말하면 스파이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뭐 파티만 하고 뭐 그랬던 게 아니라 아주 촘촘하게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종족들을 암시하고 다스리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쟁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들의 이 안테나에 안 잡힌 게 아니에요. 잡혔어요. 다 잡혔고 이 사람들은 이 자들을 어떻게 대할까라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했는데, 이런 묵시운동, 이스라엘의 묵시운동,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신이 와서 직접적으로 통치한다. 사악한 통치자들을 다 몰아내고 심판하고 신이 직접적으로 선하고 정의로운 통치를 펼칠 거다라는 믿음이거든요. 묵시사상이. 그 묵시사상은 어떻게 받겠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묵시사상가들은 로마 제국을 악한 제국이라고 봤습니다. 악한 제국이라고 봤고, 다니엘서 같은 데도 보면은 이미 7개의 제국이 쫙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강한 짐승이 로마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악한 제국이라고 보는 걸 로마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그렇게 악하다고 보는 걸. 그럼 이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면 아직까지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울 운동이 로마 제국이라는 매트릭스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했고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하는 생각을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게 불과 수십 년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긴 역사에서, 그리스도교의 긴 역사에서 바울을 그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왜요? 왜 그랬냐면은 이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교인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분리하지만, 우리도 정치에 끼어들지 말고 정치도 종교에 끼어들지 말라 했지만 옛날에도 그랬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우리처럼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 있었을 거고, 로마 제국은 교회에 별로 상관 안 했고, 교회 예수쟁이들도 제국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정치랑 종교가 같이 그렇죠. 그거는 현실인데 과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점을 도외시했다는 거죠. 이그노어했다는 거죠. 이그노어했다. 알면서 아니죠. 뭘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거기까지 생각이 뻗치진 않았죠. 완전히 바보가 아니고 네. 어떻게 역사를 공부하면 되는지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소콜 인텔렉츄얼들인데 왜 그거 갖다가 그거 갖다가 안 했을까요? 있어. 그랬어요. 그래. 그거 저보고 뭐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게 근대 이후는 정치랑 종교가 분리돼 있으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예. 그 전에 중세까지는 그게 믹스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몸이었으니까 거긴 분리할 필요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 학자들은 바울 시대를 공부했을 때 예. 제대로 연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아니, 남겼을 그러진 거예요.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바울 연구는 우리가 오해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교 분리를 했다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얘기한 거. 처음에는 사실 4세기에 그 누굽니까, 그 어거스틴이 굉장히 바울 연구에 큰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16세기 들어와가지고 루터가 큰 영향을 줬어요. 두 개의 큰 영향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의 영향은 뭐냐 하면은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아주 절망을 한 거예요. 나는 이게 실존적인 절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암만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도 죽을 노력을 해도 이게 원래 안 되는 거로구나. 다 지킬 수가 없는 거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되겠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절망에서 나왔다.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이 워낙에 사악하기 때문에, 또 어거스틴은 원죄를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원죄를 우리가 오리지널 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런 사상을 정립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초대 그리스도교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자가 어거스틴인데, 그 사람이 바울을 평가하고 바울을 해석한 것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어요. 왜 우리가 행위로선 구원을 못 받고 행함으로선 구원을 못 받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냐? 암만 행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워낙 악해서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어거스틴이 본 바울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본 바울은 또 다른 거예요. 그 완전히 유대교와의 결별을 유대교와의 대립을 가톨릭과의 대립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가톨릭이 의전을 중요하게 하고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바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랑 등치시키면서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 두 개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면서 정치와 멀어지게 만들어요. 현실과 사실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로마 제국이라는 매트릭스를 감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을.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보면 우리 편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느라고 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다림파가 그랬고 로마 제국은 악의 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갈라진 겁니다. 바울은 어쨌든 로마 제국을 악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바울이 로마 제국을 그렇게 악의 제국이라고 생각했다고 오랫동안 그거를 몰랐을까? 왜 오랫동안 바울을 연구하는 그 머리 좋은 똑똑하신 학식이 높으신 이런 양반들도 왜 이 점을 못 봤을까? 그거는 바울이 아주 직접적으로 그야말로 눈에 띄게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띄게 네. 반로마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확 드러내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 읽어보면은 기다리자는 파도 아니었고, 바울이 하나님이 뭐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파도 아니었고, 또 로마 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려는 어떤 회초리 같은 존재니까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파도 아니었었어요. 둘 다 아니었었어요. 분명히 악의 제국이라고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읽어보면서 나올 텐데 그게 이렇게 뚜렷하게 그거를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요 근래 한 1, 20년 사이에는 이 바울이 쓴 편지에서 코드화된 엔타이 로만 아이디올로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겼다 이거지.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다. 수수께끼 같이 그렇게 쓴 사람도 있다. 예? 특권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네. 그렇진 않아요. 사회에도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공업자예요. 수공업자.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평균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지. 뭐 귀족이 받듯이 교육을 받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는 수공업자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렇게 고결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고귀하다고 보지 않았고 중하 계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주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최하층은 아니었고 그 바로 위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어도 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사는 데가 미국이니까 여기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 학교 많이 안 다녀도 영어 잘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의 문물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교육도 받긴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무슨 뭐 박사학위 받았거나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뒷장으로 가서요. 5번. 바울은 어떤 묵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느냐? 제가 지금 이건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소명 이전과 이후의 묵시적 비전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기다리자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완성되기만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일이 그 완성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의 계시가 묵시적 변화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바울은 그야말로 살아생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풍문으로는 들었는지 몰라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그래서 12사도보다 항상 사람들이 낮게 평가했어요. 12사도는 3년 내내 예수 옆에 붙어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보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눈으로 목격하고 뭐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높은 지위를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게 됐는데 바울은 그런 것도 못했지.
또 처음에는 박해하다가 전향을 했잖아요. 그게 전향한 사람이 항상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굉장히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바울은 예수를 곡해했다. 곡해했다. 그러니까 오해했다. 트위스트했다. 예수의 생각을 지멋대로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명한 격언이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정작 태어난 거는 교회였다라는 말이에요. 그 교회는 바울이 만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교회를 만들 생각이 없었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제자들한테 하고 협력하면 더 훨씬. 그 제자들하고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러면 12제자들은 팔레스타인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선교하고 바울은 바깥으로 이방인들은 네가 맡아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맡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바울을 그렇게 봤고 베드로나 이런 12사도들 니가 이게 무슨 사도냐. 또 갑자기 우리를 못 살게 굴다가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 니네 편이야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었는데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 사건을 예수가 한 일 말하고 행동한 거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아주 그러니까 다른 이 12사도들이 해석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해석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후대 교회들의 해석에 깊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상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차차 읽어가면서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면은, 자, 첫 교회가 스스로를 메시아의 일을 성취 완성하는 집단으로 여겼다면은 로마 제국 및 유대 사회라는 매트릭스에서 과연 첫 교회는 어떤 존재였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첫 교회가 로마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마가 이 첫 교회 사람들을 예수쟁이들 어떻게 받냐도 중요하고 예수쟁이들이 자기들의 모체였던 유대 사회를 또 유대교를 어떻게 받냐도 중요하지만 그 모체인 유대 사회와 유대교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냐도 중요한 겁니다. 상호 시각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만 보고 저쪽은 어떻게 생각할 거를 염두에 안 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 제국의 매트릭스 안에서는 이게 로마는 과연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반대하는 집단으로 여겼을까? 아닐까 하는 거고 이쪽에서 보면 로마를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반대해야 되냐 아니면 순응해야 되냐. 순응한다는 거는 아주 사두개파 사람이나 대제사장 그룹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아주 지독한 친일파처럼 적극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이득을 누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때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순응하는 데 속하는 거죠. 또 반대 극단에서는 무력 투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무력 투쟁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칭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낸 우리 종족을 해방시키라고 보낸 내가 메시아라고 자칭 불렀던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분명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무력으로 투쟁을 벌이다가
실패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이거는 또 반대편 극단이에요. 순응주의의 반대편 극단인데 예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순응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순응주의는 아니었고 무지하면 저항하는 파였는데 어떤 무력을 통해서 어떤 해방을 이루자는 파도 아니었어요. 그건 예수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그 소수의 무리뿐 아니라 바울까지 그리고 1세기, 2세기 그리스도 교회가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교라는 거 있잖아요. 순교.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거. 죽음도 불사하는 그 순교가 하나의 명예였었어요. 순교를 당할지언정 무력으로 저항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나에게 칼만 주어지면 내가 저놈 몇 명이라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잡히면 잡히는 대로, 물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했지만 잡히면 잡히는 대로 거기서 어떤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달게 맞이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순응주의는 아니고 저항인데 굳이 이름 붙이자면 비폭력, 평화적인 저항이죠. 그런 저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의 매트릭스 안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급격한 갱신운동. 그러니까 유대교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바울 시대 유대교도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거 글자 그대로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상당히 또 융통성 있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이제 힐렐과 샴마이파인데 힐렐과 지금 그 문서로 남아 있는 겁니다. 힐렐은 이렇게 가리켰고 샴마이는 이렇게 가리켰다. 그 사람들은 아주 위대한 랍비들이에요. 그 예수와 거의 동시대, 예수보다 약간 후대인가 그런데 거의 동시대의 두 중요한 학파입니다. 유대교에. 근데 샴마이는 와이프가 밥을 태우는 것만 해도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파가 있어요. 그리고 힐렐파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파예요. 그렇게 여러 파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유대교가 갱신돼야 된다. 이게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요즘식으로 하면 좌파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대교가 바뀌어야 된다. 유대교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라고 인식됐었습니다. 예수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들이 엔타이 주데이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유대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그런 오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바울도 그렇고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었어요. 반율법주의자,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하는 의미와 역할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방인은 유대인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봤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그런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빈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의 행렬로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그 문이 되게 좁아서 그 문을 통과해가지고 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해야 될 게 많아요. 시험 문제가 복잡해, 어려워. 그래가지고 합격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문을 넓게 열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가입하는 유대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쉽게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어라고 싸웠어요, 바울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 바깥에 일반 유대인들이 그걸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 안에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바울도 사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바울처럼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가운데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니들 잘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방인도 이방인으로서 잘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라는 게 없어요.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게 바울의 생각에는 없어요. 그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좁았던 문을 넓혀놓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도, 그때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른 종족이에요. 근데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요즘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린 지금 자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어디 멀리 나가 선교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그런 미션은 적어도 바울의 생각하고는 안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분명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선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어떤 종족적으로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종족적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 운동의 행렬에 가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말을 현대식으로 번역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태어난 사람, 아랍 사람,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랍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무슨 코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자기가 회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절간에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종교가 뭡니까? 그럼 불교라 그랬어요. 불교라고. 우리가 불교 나라였었으니까 실제로 다른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자기가 경전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으면서도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불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중동의 많은 아랍 사람들도 자기가 쿠란을 모르고 모하메드가 뭔지도 몰라도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 모슬렘이니까 모슬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아이덴티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종교적 아이덴티티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바울의 했던 행동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리컨텍스츄얼리제이션 하자면, 컨텍스트를 2000년 후에 우리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종교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 휴머니티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고울이 있잖아요. 다 같이 잘 사는 거, 다 같이 선하게 사는 거, 다 같이 불의를 없애고 정의롭게 사는 거. 이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바울이 했던 일을 요즘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그게 맞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단
이게 참 오해한 소지가 많은 얘기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저 골이 저긴데 골이 저기에 골은 똑같아. 근데 이방인이 가는 길과 유대인이 가는 길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방인은 이방인의 길을 똑바로 가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길을 똑바로 가면은 제대로 가면 저기서 만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은 저 새끼 또 미친 소리 한다. 이단 얘기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 공부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갈라디아와 로마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다 그냥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비의식적이든 생각을 했고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걸 그렇게 안 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도 종교라는 거는 정치적인 제도 종교라는 거는 그 나름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 바울의 사상을 사실은 압도한 거예요. 바울의 사상을 압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얘기한 거는 이건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 주장에 있을 때 어떤 예수가 빠져도 구원에는 전혀 못 오거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라는 게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성과 그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구체성, 지상에서 살았던 예수와 그 다음에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코스믹한 우주적인 그리스도,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지상의 모습이 나사렛 예수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지상에 와가지고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휴머니티의, 그러니까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어떤 그 구원의 길을 지상에서 표현한 분이 예수예요. 근데 지상에서 표현한 예수가 함의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가치와 이거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30여 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거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통로를, 그러니까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가 십자가 부활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뭐 인도라든가 예. 뭐 이런 데서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거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바울이라는 그 로마 제국이라는 판도 안에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인도에 가가지고 전하는 거랑 달라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오랜 그런 전통을, 사상적인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데고, 여기는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고, 그런 역사도 길지 않거니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지금은 이제 벌써 우리는 오랫동안 유일신 종교랑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종교랑 싸워하고, 유일신 종교 안에서도 알라 종교와 야훼 종교가 싸워왔고, 싸워왔잖아요. 그게 우리의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가 다른데 바울의 그 로마 제국이라는 매트릭스는 그런 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물론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수 있지만 예수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데서 그렇게 전하는 그런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여도 중요한 얘기를 빼먹어서 그렇구나. 네. 중요한 얘기를 빼먹어서 그래. 왜냐면은 이거 잠깐만, 시간이 벌써 됐는데 요 얘기만 하고, 이거 7번을 못 했는데 7번을 해야 되는 건데 요 얘기만 또 해야 되겠네.
예수운동, 바울을 포함해가지고 예수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은 근본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었는데, 원래는 유대교가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종교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유대교인이 될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그 이전에는, 로마 제국 시대 이전에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람족이 애굽 사람이 와가지고 나 니네 신 믿을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데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자기들 신을 믿고 살았다고. 필요하면 싸우기도 하고 바겐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종교를 개종한다는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로마 제국으로 하나가 되면서 중동이 하나가 되면서 또 중동 문화권이 하나가 되면서 오픈됐어요. 종교들이 오픈돼 가지고 다른 종교를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메트로폴리탄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메트로폴리탄이 돼 가지고 다 오픈돼 있었어요. 그게 유대교는 그래서 그전에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유대교인이 되는 것도 힘들었고 다른 사람이 문은 열려 있었지만 문이 좁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픈돼서 디아스포라로 나가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민자로 나가 살던 사람들은 그쪽 문물을 접하면서 자기는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지만 또 달라졌어요, 생각이. 외국에 나가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걸 다 받아들이자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마인드가 많이 열린 겁니다. 열리게 돼서 뭐가 됐냐면 자 이제 이방인들이 비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거기서 매력적인 것을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시나고그에 모여가지고 이제 토요일이 되면 안식이 되면 모여서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막 경도 읽고 티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일부가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왜 그러냐? 얘네들은 짐승을 죽여서 제물 안 바쳐. 왜냐? 제물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만 바치는 거니까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제물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건 제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시편 읽고 노래하고 경을 읽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우리들의 신은 눈으로 보이는 신이 아니야. 신상을 안 만들어. 또 신상을 안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외부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이야. 굉장히 금욕적이고. 당시에 로마 사회는요, 말할 수 없이 특히 이제 귀족 사회는 정말 개판 그런 개판이 없었거든요. 황제서부터 귀족들로 해가지고 진짜 완전 개판이고 그 영향을 그들이 하는 것을 평민들도 다 보고 있는데 그런 검투사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보기에는 윤리적이고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어. 여기. 근데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너 이거 우리 편에 들어오려면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복잡하거든. 너 음식도 다 이제 코셔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사실 면제해 줬어요. 그 대신 너는 유대인은 아니야.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God fearer라고 부른 거예요.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뭐를 해도 된다고 유대교에서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믿던 신은 계속 믿어도 돼. 이렇게 됐어. 니들이 씻던 그동안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신 그대로 믿으라고. 그 대신 우리가 지금 계명을 지키면서 하는 행동들 이것들은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그냥 갓피어라고 부르고 우리의 일부로 우리 편으로 인정해 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종한다는 게 제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유대교인들이 디아스포라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그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아티어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떤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왕인지 어떤 귀족인데 너무 매력을 느낀 거야. 그랬는데 나 저 할례 받고 유대교인이 되겠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먼저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동안 교회 얘기다. 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교인이 됐는데 여자는 뭐 할례 받고 그런 게 필요 없구나. 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잖아요. 그 여자는 그게 문제가 안 돼. 근데 남자는 이제 그 되려면 할례 받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 유대인이구나. 내가 자꾸 착각을 하네. 그 귀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반대한 거야. 하지 말라고. 너 귀화하면 네 집이 다 잃는다. 이들은 개종을 한다는 거는 그 자기가 종족 안에서 가지고 있던 그 권위와 권한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 그거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려가지고 안 했다는 얘기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두 가지 신을 섬기는 거를 양해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근데 바울은 그거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은 버려야 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는데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거는 바울이 서신에서 딱 아주 분명하게 명토를 박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고 우리는 유무형의 우상이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상 해놓고 절하고 재물 바치고 그거 얘기해요.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를 하지 말라고 권유했어요. 그거는 하지 말라고.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는데 그건 하지 말아라. 호셔나 뭐 이런 건 안 지켜도 좋은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거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말 많다는데 그래도 사람들 다 해요. 내 얘기가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제사 지내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뭐 혼났어요. 근데 다 했어. 왜냐하면 집안 식구들이 하는데 조용기 목사가 저기가 그 교세가 확 불어난 것 중에 그것도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는 제사 지내지 말라는 말을 안 했대. 그런 목소리 왜? 순복음교? 순복음교회 죽은 순복음교회 세운 목사 있잖아요. 그냥 엄청 보수적인 목사잖아요. 아주 굉장히 보수적이잖아 그 사람이. 아주 보수적이고 그런데 원래 보수적인 목사들은 제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 그럴 때. 근데 조용기 목사는 제사 얘기는 뻥끗도 안 했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대. 왜냐하면 한국인이 오랫동안 그거는 하나의 풍습이고 전통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생길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42분인데 혹시 물어볼 게 있는데. 예. 그래도 묵시적 비전이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예. 왜 얘기했거나. 모르죠. 제가 뭐 오래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뭐 예수 재림을 다시 오실 것을 뭐 기다린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일단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는 안 기다린다 그랬어요, 내가.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가 내 관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구냐. 왜 그러냐면 나는 그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첫 교회 사람들이 계시록 같은 데도 다 있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의 이름은 붙어 있지만 바울이 안 쓴 서신에는 재림을 기다린다는 얘기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재림을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괜히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잖아요, 어쨌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된다면은 한 번 와가지고 못한 일이 있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렇게 안 믿거든.
예수님이 하실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뭘 다시 와? 다시 오기는. 다시 올 필요가 없지. 저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다시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믿어. 또 십자가에 매달 것 같아.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뭐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너무 재밌는 영화잖아요, 그게. 저는 그 영화 보고 와서 그냥 완전히 어머님이 그 스토리 쓴 사람은 천재야. 스토리 쓴 사람은 천재고. 거기 그러잖아. 바울이 그러잖아. 여보, 예수가 오니까 여보 좀 왜 와서 이러냐고 방해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자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뭐 천국을 믿는다거나 이런 게 없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아니 나는 그거는 뭐라 그럴게. 우리 사람엔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3차원에 살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더 이상의 차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차원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그 인터스텔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는 뭐 과학적으로 풀어놨지만 나는 그 이상의 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나는 3차원에 살다가 죽을 텐데 그 이상의 차원에 그러니까 죽고 나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건 지금 내가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차원은 굳이 내가 생각할 이유가 없다.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죽은 남을 뭘 얘기하냐고. 그거 비슷한 심정이에요. 오타마가 똑같은 얘기하시네. 예? 오타마 시바타가 정말 죽고 예. 나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다고 내가. 그러니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니 그렇지만 그 기독교의 오리지널은 네가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이브는 이거로 뭐지 뭐 rapso가 됐는지.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이유도 여러 가지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도 여러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안 믿거나 아니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한만 그거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 얘기. 그리고 반대인 사람은 그쪽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 현세에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이 일대 사람들이 그 신인지를 너무 오래 노예 생활을 너무나 오래 해갖고 그 노예 근성이 돼서 그거를 좀 깨우쳐 주려고 그러니까 성각자들이 김경희 예수를 비롯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동안 말씀한 거 들어보면 이렇게 수동적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기다려. 시내가 나가서 만들고 싸우고 해야지.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왜 기다리기만 하냐.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그 묵시문학이라는 게 그 이전에 어떤 저항한 적이 없고 그것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신의 개입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구약성서의 역사 보면은 그런 저항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분간사 시대,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예수가 오기 전에 한 250년, 300년 동안에 그런 다양한 형태의 저항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저항은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저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사상적인 비전은 정치를 뛰어넘는 거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압제를 없애보려고 엄청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했는데 그게 다 좌절된 거예요. 좌절되니까 나중에는 야, 이건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저분이 직접 개입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전혀 저항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35년 동안 저항이 많았어요. 그 역사가 지금 우리가 반의 반도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보니까 동학 생각이 자꾸 나요. 예, 예. 동학은 좀 비슷한 면이 많이 그렇죠. 예. 예. 동학도 그냥 순전히 저항 운동이 아니고 동학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민중신학자들이 예수가 한 사람이 아니다. 메시아가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또 욕을 바가지를 먹었지.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이 저 2단이고 3단이고 그렇다고 불쑥불쑥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가 불쑥불쑥 태어나고 거기서도 죽고 그랬다. 전태일도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병수 선생님이 전태일이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가 못 되시건 간에 이 메시지가 중요하죠. 메시지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서 예. 그 사람을 바꾸느냐. 음. 그게 가장 본질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 메시지가 자꾸 변합니다. 변하고 이제 아주 나쁘게 변하기도 하고 또 범위가 확장되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예수의 메시지를, 예수의 운동을 확장시킨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변질시킨 게 아니라 확장시켰고, 컨텍스트가 바뀌니까 그거를 다시 컨텍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안에서 벌어졌던 그 일을 이 로마 제국 판도에서 재해석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재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뭐 잘 핸들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문제가 있는데 뭐 바울도 몇 년 못 살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년, 50살까지 살았나? 그 정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순교했다고 짐작을 하고 잘 몰라요. 잘 몰라 어떻게 죽었는지. 그냥 이야기로만 남아 있어요. 순교했다고 그렇게 여기죠. 7번은 못 하는데 7번은 아직까지 했던 얘기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만약에 또 질문하실 것 없으면 7번은 좀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공부해 왔던 것을 요약한 건데요. 바울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감안해서 그의 서신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바울 서신을 잘못 연구해 왔고 그거를 바로잡는 그런 겁니다. 첫 번째가 기원 후 4세기 후 16세기, 4세기는 어거스틴이고 16세기는 루터 시대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의 눈으로 바울 서신을 읽어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그렇게 읽지 말고 기원 후 1세기 바울 시대의 눈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그래서 이신칭, 소위 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이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롭게 된다. 이 교리는 바울 사상과 바울 운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믿어왔는데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그게 바울 사상의 에센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와 바울을 분리해서 읽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바울은 교회를 만들었다. 식으로 둘은 서로 별개다. 특히 바울은 예수를 오해하고 변질시켰다라는 그런 읽는 방법이 있었고 예수와 바울을 연결시켜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쪽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컨텍스트가 달라져가지고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했다라는 건데 물론 메시지도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 선포했는데 생겨나는 교회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19세기에 어떤 누구가 독일의 누군가 얘기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바울은 반유대교, 반율법주의자. 유대교에 반대했고 율법에 반대한 사람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유대교 안에 하나의 분파로서 율법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라는 뜻이 아니라
반율법주의가 아니라는 뜻에서 율법주의자였다는 겁니다. 후자고요. 저도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친로마 제국주의자, 반로마 제국주의자. 후자가 맞는데 여기도 이거는 어떤 그 무력 투쟁을 통해서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바울의 서신 안에는 로마 제국을 이 현세를 지배하는 악한 세력의 구현체라고 하는 생각은 뚜렷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바울 서신의 독자는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이냐. 이거는 답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바울 서신의 메인 리더는, 메인 어디언스는 주된 독자는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수신자들은 다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유대 사회가 아니라.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수신자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를 따르게 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수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구성하는 인종적인 분포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3번째, 모든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all humanity도 아니에요. 모든 독자가 인종과 상관없이 들어라. 인종과 상관없이 다 이게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딱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는데 4분 남았는데요. 네, 여기 적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없었다라는 거.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고 바울 시대는 아주 기독교라는 게 형성되기 전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지만 기독교라는 게 형성되기 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교 안에 오직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반대했다라는 주장은 있지도 않은 유령을 상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유대인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 율법은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의롭게 되는 수단,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다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단, 뭘 위해서 선택됐느냐. 선택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지. 니들만 잘 살게 하려고, 니들만 우리가 복 주려고, 니들만 구원하려고 다른 애들 다 망하게 하고 니들만 살려주려고 선택한 거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선택을 한 거는 방편이에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맨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이건 편지입니다. 바울이 남긴 문서는 다 편지예요. 레터, 편지인데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편지를 읽는 우리는 쓰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남의 편지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편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주고받는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읽고 다 무슨 속속들이 다 알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이게 편지의 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건 아티클이 아닙니다. 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상을 펼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먼저 이 로마 서면 로마 교인들이 바울에게 먼저 편지 썼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근데 바울이 또 에베소 사람이 뭐 갈라디아 사람이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우린 몰라. 뭘 썼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남의 편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건 편지 글이고 무슨 조직적으로 사상을 설파하는 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논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체계가 잡힌 신학을 설파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가 제일 조직적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로마서가. 다른 편지에 비하면 훨씬 더 스트럭처가 분명한 그런 글입니다. 주제의식도 분명하고 단락도 딱딱 나눠져 있어요. 아, 여기선 뭘 얘기하려는 거구나. 뭘 얘기하려구나. 하지만 그 로마서까지도 편지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닥뜨려서 한 얘기지 추상적인 어떤 사상을 설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서 있는 거라도, 이 전화기 안에 있는 거라도 가져오시는데, 가능한 한 현대 번역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개역성경 옛날 가라사대, 이거보다 현대어로 돼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이거 무슨 소프트웨어들이 있으니까 이제 공짜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운받아가지고 갖고 오시든지, 저는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새 번역 성경의 텍스트를 PDF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올려드릴 거예요. 웹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우리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주면은 그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펼쳐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읽어가면서 얘기할 거고, 욕심은 한 번에 한 두세 장씩 읽으려고 해요. 한 절 한 절 따지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거는 그냥 쭉 읽어보면 아, 이게 이런 소리였구나, 이런 말이었구나 하고 금방금방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번이나 뭐 이런 정도에 읽을 거고 다. 로마서 16장까지 있습니다. 그건 길어요. 근데 하는 데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따져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몇 주 안 남았어요. 11월 29일은 또 닫아야 돼요. 11월 22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몇 주 안 남아가지고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땡스기빙 쉬고 나서 한 두어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가능한 한 로마서를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